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그 12번째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이 이적 사건들을 지나서 이제 우리는 엘리사의 사역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엘리사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적들은 엘리야의 이적과 비교했을 때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사소하고 작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적, 열왕기상에 기록된 엘리야의 이적은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은 아들이 살아나고요.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해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런 이적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 엘리사의 이적들은 엘리사를 놀린 사람들이 앙콤이 나타나서 죽이고 그 젊은이들을 죽이고 또 먹지 못하는 물에 소금을 넣었더니 물이 먹을 수 있게 되고 또 먹지 못하는 국에 가루를 넣었더니 국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이런 이적들을 볼 때 뭔가 좀 시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적은요, 우리의 삶 속 사소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숙이 관여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이적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는 이 제목이 있는데, 제가 부제를 말씀드리자면 세심하신 공급자 하나님이 이 부제목이에요. 그 하나님을 이 이적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은 그런 성경이에요. 엘리야를 중심으로 한 열왕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인간왕,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인간왕을 주십시오. 인간왕을 주면 그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고 우리를 살려줄 것입니다. 그런 번듯한 사람, 인간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그렇게 허락하신 그 왕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열왕기상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악한 왕들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고요, 늘 범죄를 일삼고 자기 배부를 것만 생각하는 무능하고 교만한 왕들이에요. 그것을 열왕기상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는요, 이어서 이제 나오는 열왕기하는, 자, 너희들이 요구했던 그 왕을 내가 세워줬는데 어때? 살림살이 좀 나아졌니? 그런 거예요. 먹고 살만해? 그 왕들이 정말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먹여 살려주든, 그들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는 너희의 공급자, 바로 내가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먹이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하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이적, 열왕기하에 기록된 엘리사의 이적은 그런 이적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우리들이 먹고 사는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이적.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이적의 목적 두 가지를 지난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적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회복과 소망인데요, 첫 번째는 원래 상태로의 회복이에요. 아픈 몸이, 병든 몸이 고침을 받고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요, 먹지 못하는 물이 먹을 수 있게 되고요, 귀신에 억눌려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자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적이고요. 두 번째는요, 소망이에요. 지금 이 회복보다 완전한 회복, 장래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라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이적이에요.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가사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회복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그게 이적이 보여주는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이적도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두 가지 목적을 통해서 이 이적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역사하시고 우리 삶의 사소한 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채우시고 돌보시는 그런 세심하신 공급자 하나님을 다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엘리사가 사역했던 시대, 흉년과 기근이 끊이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보릿고개가 늘 이어졌던 시대예요. 너무 배고픈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 이 선지자 생도들은 배고픈 인생이었습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또 수행을 하면서 물론 일도 했어요. 농사도 짓고 일을 했지만 늘 말씀을 배우고 공부를 하는 상황 속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흉년은 계속되고요. 항상 이 신학생들이 배가 고프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목사 후보생으로 신대원 이 생활을 할 때도요, 항상 배가 고팠어요. 점심 먹고 매점 가서, 또 저녁 먹고 또 매점 가서. 요즘 우리 신대원 그 매점은 편의점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공부를 했었을 한 18년 전만 해도 그 매점이 전빵 하면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무로댕 팔고 삶은 계란 팔고 쥐포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는 그런 것이에요. 점심 먹고 가서 무로댕 하나 먹고, 저녁 먹고 가서 또 삶은 계란 하나 먹고, 쥐포 구워 먹고, 막 쥐포 구워서 나눠 먹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먹어도 배고픈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씩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방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대원에 교회에서 선배 목사님들이 장로님들과 함께 딱 방문을 해서 이제 섬겨 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후원금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때가 되면 이 점심시간 메뉴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끔 이 돼지 불고기가 이 두루치기 정도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식단이, 그런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오실 때가 되면 소불고기가 나온다든지, 좀 더 괜찮으면 삼계탕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평소 100명이 만약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그때는 한 300명이 밥을 먹어요. 밀릴 정도로 정말 기다리는 때인데, 그때가 되면 이제 이 신학생들이 배부르게 먹으면서 그 교회에 출석하는 목사 후보생의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야, 광주광교회 오늘 와가지고 오늘 우리 삼계탕 먹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달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대원 방문을 하거든요. 그 김성민 전도사님 어깨가 아마 올라갈 겁니다. 아마 지금도 좀 어깨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깨가 더 올라갈 거예요. 이 당시 이 성경 당시에 길갈에서 훈련을 받던 이 선지자 생도들도요, 정말로 배가 고팠을 겁니다. 그런 시기에 이 엘리사가 이 신학교에 방문을 했고요. 엘리사는 생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사환에게 큰 솥을 걸고 거기에 국을 끓이라. 여기서 이 국은요, 건더기가 좀 많은 걸쭉한 이 죽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 국을 끓이라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엘리사가 오면서 이 국을 좀 끓일 수 있는 옥수수 가루나 뭐 콩가루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엘리사가 분홍의 아들이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이 생도 중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엘리사 스승님이,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그냥 국을 대접할 수 있는가, 먹을 수 있는가, 내가 뭐 다른 거라도 하나 구해와야 되겠다고 들로 나간 거예요. 재료를 찾으려고 들로 나가서 막 이것저것 살펴보는데 들호박을 발견한 겁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들호박입니다. 저기 상단에 보면 여러분 이 단면 보이죠? 잘라놓은 단면을 보이는데 맛없게 생겼어요. 딱 봐도 독성이 있는 채소랍니다. 독성이 있는 채소.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채소인 거죠. 이 순진한 생도가 이거 먹음직스럽게 보이니까 이걸 잘라가지고 자기가 막 옷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신나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엘리사 선지자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고 우리 생도들이 같이 먹을 수 있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걸 들고 와가지고 자기가 씻어가지고요, 깎아가 다듬어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국에 넣었어요.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 들호박을 넣고 있다는 걸. 옛말에 어른들이 길에서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 아무거나 주워 와가지고요, 그렇게 독을 가진 들호박국을 끓였습니다. 그렇게 국이 끓여지고 퍼서 나누어 줍니다.
아이고 맛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와, 먹자마자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맛이야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못 보던 건데 하면서 먹으려고 하다가 우와 이러다 보니까 오늘 나는 배가 부르다 이러고 내려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제서야 국에 든 채소가 들호박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생도들이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국 속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배고픈 중에 큰 마음을 먹고 끓인 이 많은 양의 100인분이 넘는 이 양의 국을 버려야 되는, 못 먹게 되는 상황,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는 이 사환을 시켜서 가루를 가져오게 하고요, 그것을 국에 던져 넣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 전 여리고에서 물이 써서 물이 안 좋아서 마실 수 없는 상황에서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금을 가져오라 해서 소금을 던져 넣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마실 수 있게 되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번에는 가루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가루는 우리가 흔히 아는 밀가루예요. 하얀 가루를 가져와서 던져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 밀가루는 도대체 어떤 밀가루일까? 유기농 밀가루일까? 중력분일까? 강력분일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가루가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콩물국수 여러분 좋아하시죠?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콩물국수를 많이 먹게 될 텐데, 그 콩물국수를 그냥 먹으면 어떻습니까? 약간 이게 싱겁고 맛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소금을 한 스푼 조금 딱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소하고 맛있게 되죠. 팥죽에도요, 소금을 살짝만 넣어서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팥죽이 더 달고 맛있는 팥죽이 됩니다.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시죠? 제 광주 분들은요, 설탕을 다 넣어 드시잖아요. 제가 그때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막 먹으면서 먹는 얘기를 하다가 콩물국수 얘기가 나와가지고 거기 소금을 넣어 드셔보셨냐고 하니까, 그걸 왜 소금을 넣어 먹냐고. 그래도 한번 넣어보시면 더 고소하고 맛이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십시오. 보통 목사가 이렇게 권하면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실 만한데, 그럴 거면 그냥 먹질 않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도저히 이게 소금을 넣어 먹는 것은 용납을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뭘 넣는 것이 뭐가 중요하나. 그것이 내 입맛에 맞고 맛있으면 장땡이잖아요. 가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루를 던져 넣었고, 그때 이 국이 먹을 수 없었던, 독이 있었던 이 국이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바뀌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던지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던지다. 이 던지다라는 이 동사가요, 엘리사 이야기에 무려 12번이 나와요. 12번이나 똑같은 던지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에 소금을 던져 넣고요, 또 국에 이 가루를 던져 넣고요, 또 죽어가는 사람에게 선지자가 자신의 몸을 던져요. 이렇게 이 던지는 행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 던짐을 받는 그 대상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과 회복의 은혜가 부어져요. 그때 사용하는 이 동사가 던지다라는 동사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사환이 밀가루를 가져와서요, 솥에 던져 넣자 41절에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그리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죽음의 독이 가득히 있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던 이 국에 독성이 사라지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먹여 살리는 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결국 너희를 고치고 국을 바꾸고 상황을 역전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런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마실 수 없는 독이 든 국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리는 은혜, 생명의 복, 회복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던져주시고요,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우리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이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적의 첫 번째 목적, 원래 상태로의 회복을 보여주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이적 사건의 전말을 우리는 한 번에 눈에 봅니다. 그래서 무엇에 집중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실 수 없는 국을 바꾸셔가지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바꾸셨구나. 그것을 바꾸시는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선을 한 번만 우리가 살짝 돌려보기를 바랍니다. 이 국을 못 먹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들호박을 캐왔던 이 생도, 그 한 사람 생도, 그는 얼마나 놀라고 그 마음이 얼마나 민망하고 괴로웠을까요? 자신이 가져온, 너무 신나서 가져온 이 들호박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것도 너무나 존경하는 엘리사 이 스승님이 방문한 이 시점에 그런 일이 생겼기에 그 마음이요, 너무 괴로웠을 겁니다. 아마도 그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 정말 잘해보려고 했거든요. 저 정말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이 정말로 잘해서 맛있는 거 먹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탄을 했겠죠. 그리고 자신을 자책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안 그래도 힘들고 안 그래도 괴로워 죽겠는데 잘해보려고 하는 이 일마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되는 일이 하나 없는데 설상가상 계속 문제가 생겨요. 사업도 안 되는데요, 건강도 안 좋고요, 자녀들도 속을 썩이고요, 신앙까지 병들었어요. 그런 상황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난 역시 안 돼, 자책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 교회 안에서도요, 잘 해보려고 한 일이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일들.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피해를 입고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는 상황. 그것이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나는 모르는 우리 공동체의 다른 누군가가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큰 것에, 큰 일과 드러나는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요, 정말로 드러나는 큰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한 사람의 마음과 또 한순간의 이 작은 일들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일은 잘 됩니다. 이 사역은 아주 결과가 좋아요. 잘 되고 드러나는 모습은 좋은데 한 영혼이 상처받고 그 사람이 힘들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손해를 그 사람은 입고 또 외면받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 사람도 분명 잘하려고 한 거예요. 한번 잘해보려고 한 것인데 뜻하지 않게 발생한 일로 마음이 힘들고 누군가 그냥 툭 던진 그 말에 너무나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또 손해를, 분명히 뭔가 안 맞아요, 손해를 입었는데도요, 말을 못했어요. 자기 것으로 메꾸고 채우고 하는 일들도 발생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사소한 부분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외면받은 한 사람의 그 아픔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을 할 때도요, 항상 주위를 돌아봐요.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챙기고 또 내가 공급해야 될 것은 없는지 그 사람들을 늘 잘 살피고 돌보아야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놓칠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본문에서도 사람은 자칫 살피지 못하고 넘어가 버릴 수 있는 이 상황을 우리 세심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은요, 다 살피세요. 그 누구보다 가장 마음이 힘들었을 그 생도, 그를 위해서 엘리사는요, 그 국을 버리지 않습니다. 만약 사환에게 국을 다 갖다 버리고 저 가루를 다시 가져와 봐라, 거기에 또 가루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끓여라 했다면요, 그 생도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자기 때문에 100인분의 한 끼 식사가 그냥 버려지게 되고요,
그걸 먹고 탈이 난 사람이 만약에 있었다면요, 더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을 어떻게 치료해 줘야 되지? 나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 아마도 이 사건이 해결되고 나면 그는 그곳을 떠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베푸신 이 이적은요, 국을 바꾸어서 여러 생도들을 먹인 이적이기도 하지만 너무 괴로웠을 그 생도 한 사람을 살리신 이적이에요. 이 이적으로 그 생도는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살았어요. 죽다 살았어요. 국을 먹을 수 있는 국이 먹일 수 있는 국으로 바뀌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을 겁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을 거예요. 아마 눈물 돌렸을 겁니다. 자칫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고 완전히 넘어질 뻔했던 한 사람의 이 공허한 인생을 하나님은 은혜로 채우시고 살리셨어요. 그 이적입니다. 엘리사에게 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저는 이 엘리사의 이적 가운데 녹아있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디테일, 이런 세심함이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이런 세심함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각박하고 배고프고 괴로운 인생, 도무지 살 길이 안 보이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먹을 수 없는 들호박국 같은 이런 너희 인생을 하나하나 내가 고치고 회복하고 배부른 인생으로 바꿀 것이다. 바로 나, 너희의 공급자, 너희의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이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삶 속에는 우리를 좌절시키고 넘어지게 하는 가시덤불, 엉겅퀴, 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인간관계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고 괴로운 그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이러한 현실, 이런 문제보다 더 확실한 사실 한 가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세심한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세심하신 우리의 공급자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고되고 결핍된 이 세상을 기쁘고 또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비결이에요. 이 은혜를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바알 살리사에서 어떤 사람이 이 선지자 공동체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와서 이 보리로 만든 떡 20개와 자루에 이제 채소를 한 자루 담아서 온 겁니다. 헌물을 한 것이죠. 그때도 여러분 기근이 심할 때입니다. 추수를 한 첫 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추수 시기가 막 시작됐다는 것이거든요. 추수가 시작됐다는 것은 그 전에 추수했던 얼마 안 되는 양식을 이제 거의 다 소비했을 때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힘들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한 것을 선지자들에게 드렸다라는 것은 자신이 없는 와중에서도 자신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정말로 귀한 헌신인 것이죠. 내가 살기도 힘든데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긴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던진 것이죠. 비록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넉넉한 양은 아니었지만 그 귀한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엘리사는 사환에게 생도들에게 그 빵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무리에게 나누어 먹게 하라. 그러나 생도의 수는 최소 100명입니다. 떡은 20개밖에 없습니다. 사환은 계산을 해보고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어떻게 100명에게 이 떡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사환, 이 세상의 계산법은 그런 거예요. 20 빼기 100은요 마이너스 80이에요.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답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말했어요. 계산을 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20 빼기 100은요 마이너스 80이 아니라요 나도 먹고 남도 먹일 수 있는 플러스라는 거예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사람은요 계산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하면 나에게 도무지 손해라서 이 정도는 할 수가 없고 이 정도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주 손익 계산이 빠릅니다. 그 계산법에 나의 유익은 전제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나님의 공급은 인간의 계산, 인간의 이론, 인간의 법칙을 초월합니다. 20개를 1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는 분, 늘 마이너스였던 내 인생, 물질이나 인간관계나 신앙이나 성공이나 출세나 항상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왔던 이 내 인생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채울 수 있는 플러스 인생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세심하신 공급자 하나님이세요. 누구에게요?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께 던지고 순종하는 자에게요. 그런 자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고,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시는 분이시고, 사람이 살릴 수 없는 것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길 기뻐하십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진짜 마지막으로면 마지막으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적의 목적 두 번째, 아까 뭐였죠 여러분? 완전한 회복으로의 소망이었어요. 완전한 회복으로의 소망, 궁극적인 완성. 오늘 이 이적은요,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내 줄인 배를 채워주시고 나의 안 되는 일을 해결해 주셔서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정말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물질은 채워졌다가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지금 당장 해결된 문제도요, 건강 문제나 사업 문제나 관계 문제, 지금 당장 해결된 문제도요, 언젠가는 또다시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완전한 만족을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세상 것들에서 만족하는 그 단계에서, 그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단계, 하나님이 내어주신 예수님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부를 수 있는 그 신앙의 경지를 회복하는 것을 이 이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셨던 이적이 뭡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행하셨죠. 그런 거예요. 국에 독이 있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국과 같이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잔치를 할 수 없는 상황, 잔치를 도무지 이어갈 수가 없는 그런 인생, 잔치가 끝나버릴, 너무나 갈급하고 목마른 그런 인생에 예수님이 잔치를 다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인생이 다시 잔치가 되게 해주시는 것. 먹을 수 없었던 국을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바꾸는 것처럼 도무지 잔치가 되지 않는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혼인잔치로 만들어주시는 그 이적,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어린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보고 빌립이 뭘 했습니까? 계산을 했어요. 이 사환처럼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계산이 정말 빠르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떡을 달라고 해요. 먹여주면 또 달라, 떡이 모자르다, 배고프다 하는데, 그것을 채워주고 또 채워줘도 사람들은 금세 또 배고파요. 그런 것으로는 참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떡 20개로 100명의 생도들을 먹이시고 공급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두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그 인생은 다 가진 풍요로운 인생이고 만족한 인생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 겁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호박국 같고 늘 부족한 보리떡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주셨어요. 하나님의 살리는 은혜를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배부를 수 있는 풍성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급받는 인생에서 공급해 주는 인생으로, 무리에게 주어 먹이는 인생이 되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베풀어서 말씀이, 약속이 현실이 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